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이 또 저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은혜가 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인정한 채 자유만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설명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은혜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아건대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석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석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생명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시리로다. 아멘. 사도 신종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한 사자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운동동하게 하시고 우리 우리에게 여근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다가 원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찬송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장로님 머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동영상으로 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지난 주간에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신종변이 된 델타 코로나 확진자로 더욱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도와가며 살아가야 함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인간이 절제 못하는 행동과 움직임으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씩 절제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웃의 어려움을 공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 가운데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활과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빛 가운데 예수 믿어 영생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에도 세계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자라 자처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국가와 이념 간의 다툼이 여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국 간의 갈등과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이 지구상에 어떠한 변화를 주실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8월은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히 탄압에서 해방된 광복절이 있습니다.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과거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핵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이북의 김정은을 치리하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94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크신 뜻이 있으리라 여기지만 저희들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 아직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함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찬양자가 되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식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69장 찬송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테일은 세부 혹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활용을 예를 들어 보면 옷을 만드는 공제 과정에서는 그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이용된 세부 장식들, 즉 주머니의 위치나 크기, 단추의 개수나 크기, 소매의 크기, 기체 각도, 안감, 이런 등등을 의미합니다. 건축과 기계공학에서는 전체 모형을 설계한 것 외에 세세한 것까지 기록한 세부 설계도라고 말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에도 모든 조리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편집하여 시청자들에게 고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면 돼요. 따라만. 그러므로 디테일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전체에 대비하여 아주 작지만 전체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을 이루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 시원한 성격 탓에 굵은 선을 그으며 여백을 남긴 채 살고 있습니다. 여백을 남기다 보니까 좀 허당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 그래서 디테일에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여백 없이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백 없이 꼼꼼하게 살다 보면 디테일에는 강한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 이렇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나무가 한 그루로 보이잖아요. 한 그루죠. 정말 한 그루 나무죠. 근데 나무를 가서 가까이 보면 수많은 잔가지들, 그 잔가지들 안에 붙어져 있는 잎사귀들이 나무와 잎사귀가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그냥 붙어 있을 뿐이지. 다릅니다. 그 껍질이 어떻게 그 나무 같아요? 그 나무 속을 파면 그 속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그루 나무야. 땅을 파서 뿌리를 보면 나무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할 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그루 나무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빌딩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딩이 한 빌딩이지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잖아 빌딩. 근데 여러분 그 빌딩 안에 딱 들어가면 빌딩을 가까이서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건물만 해도 말이죠. 하나의 교회 건물처럼 보이지만 아니 유리하고 벽돌이 어떻게 같아요? 유리하고 벽돌이 성질 자체가 다른데 나무하고 어떻게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다 달라. 근데 우리는 하나의 빌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아주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작은 조각들이 구워져서 하나가 되어져. 결국 하나는 작은 디테일, 작은 조각에도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앙생활에 한번 이렇게 접목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살고 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게 아주 굵직하게 그런 고백은 다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살고는 있어.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지요. 툭 찔렀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툭 찔러면 또 맨날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그냥 그 양반은 그냥 입만 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철에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예요? 시장 가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지. 아니 지금 이 두부값 콩나물값 흥정하러 왔으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 얘기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그건 당신 얘기고 뭘 하려고 그랬으면 뭘 해. 지금 여기 뭐 하러 왔는데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과 그리고 일상생활 이것이 다 합쳐져서 그걸 말해서 신앙생활이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식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자,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관심이 없다. 왜? 한쪽이 너무 잘하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국 그리스도인은 디테일에 약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디테일에 약해. 굵직굵직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디테일에 약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한국 그리스도인이 한쪽에 편중된 신앙생활에 대한 편중되어져 있어서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드러내놓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을 늘 고백하고 있어.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여러분 교회 밖에 나오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살아야 됩니까? 뭘 잘못했는데 숨기고 사냐고. 뭐가 부족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숨기냐고. 숨기는 너무 잘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약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일관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비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입이 쫙 벌어지게 보기 좋은 그 어떤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나 외형적인 모습만 외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와, 우리 교회 엄청 이쁘고 아름답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의 향기로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수천 수만 개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수백만 수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거짓은 참의 반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짓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라는 말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사는 그런 퍼펙트한 크리스찬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새가 없어. 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늘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늘 그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크리스찬은. 그러나 almost called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듯 그런 almost예요. 거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거짓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있다면 너희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굶지 말고 그러므로 한 지체끼리 서로 분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지체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마음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나눌 분자 밑에 마음 신자예요. 내가 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막 갈라지는 거야. 내가 진짜 너를 좋아해. 내가 진짜 너를 좋아해. 근데 지금 네가 나한테 눈을 부릅뜨고 나하는 게 이게 싫어. 이게 분이야. 그게 분이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야 하는 거지. 진짜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면 되지.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 그게 마음이 나눠졌어. 그걸 분이라는 거야. 분. 그리고 노라는 건 뭐냐면 분노라는 건 그렇게 분이 났는데 그 분의 노예가 되는 게 분노야. 노예 노체 밑에 마음 진짜 분한 마음의 노예가 됐어. 내가 분한 마음의 노예가 된 사람을 분노한다라고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한 몸 중에서도 몸이 다가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한 세포에 한 지체에 불과해요. 이 지체는 분을 낼 수가 없어. 왜 분을 못 내요? 내가 머리가 아니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또 분을 낸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거짓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바울은 로마서 7장 27절을 통해서 그 갈라진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제껴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빼놓고 자꾸 내 생각만, 내 마음만, 내 판단만, 내가 볼 땐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그리스도가 보실 때도 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그리스도를 자꾸 맞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뜻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꾸 추인을 해주셨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지가 않아. 마귀가 틈이 안 탈 수가 없어. 동양에서 말하는 마귀, 서양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은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이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그냥 히브리식으로 사탄이야.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있어. 그거를 영어에서 음차해온 거예요. 그래서 세이탄. 사탄이라고 음차를 해가지고 그걸 영어식으로는 세이탄 뭐 이렇게 부르긴 하. 그러나 사탄이 올바른 발음이고 히브리어예요. 그 사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뜻은 대적자. 대적자라는 뜻이 대적자. 뭐에 대한 대적이? 참에 대한 대적자.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게 사탄이야. 거짓 사람. 이게 사탄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거짓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나도 모르게 사탄이야. 사탄이요. 뭐 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니까. 자,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게 진짜 도둑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에게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에베소 교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뭔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내가 무슨 도둑놈들은 저 바깥에 있는 놈들이지 말이야. 텔레비 뉴스만 틀어봐. 다 도둑놈 천지들인데 그냥 막 그냥. 그놈들이 도둑놈들이지.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둑질하지 말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거야.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아, 너 도둑질하지 마라. 지금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처음부터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건강이 있으면 건강,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는 대로 사용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말하면서 왜 네 손을 가만히 두고 있느냐? 왜 놀리고? 이 도둑질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거둬줬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을 거둬줬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거둬주는데, 그 모든 달란트, 그 모든 걸 땅에 묻어넣는 이 도둑질하는 자라.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한 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됨을, 서로 지체됨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서 네가 네 역할을 할 때 너하고 연결된 또 다른 지체가 너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같이 또 다른 일을 하죠. 또 일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찬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그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기에 하는 욕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 더러운 말을 욕이라고 하지 않고 해로운 말, 이렇게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단순한 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말. 욕은 안 했어. 이 사람은 욕은 안 했어. 내가 언제 나한테 욕을 했다고 그래. 난 나한테 욕한 적 없어. 근데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그래서 안 될 거야. 얘는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면 이렇게 그냥 콕콕 찔르는 말들. 욕은 안 했지. 욕은 안 했어.
원안에서. 근데 그냥 콕콕 찔러. 해로운 말이에요. 그 해로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농담이라도 악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마. 농담이었어.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정색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색하지 않게 농담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아프면 하지 말라. 그래서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상대방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는 분입니까?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잘못 오해하면 성령이 진짜 근심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성령 근심하는 분 아닙니다. 왜 성령이 근심을 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뭘 근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루어져라 그러면 이루어져.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지는데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살면 너 해가 동쪽에서 뜨는 서쪽에서 뜬다 너. 응?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정말 당부의 마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역지사지로 뒤집어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마치 성령께서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이지 진짜 성령이 근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얼마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기 잘난 체하고 얼마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며 살아갔으면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근심하지도 않으실 성령인데 그 표현을까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잘못됐던 모든 행동들을 다 이제 빨리 멈추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저 기쁨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뒤에 31절, 32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서로 지체된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리고 해지기 전에 분을 사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친절하게 여기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좀 살아라. 서로 지체된 너희들끼리 서로 지체된 너희가 남이 아니다. 너희가 원래 하나 너희끼리 먼저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서로 용서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몸인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는
서로 또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잘못이 너의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4년 대동교회를 지키시고 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또 월조 헌금으로 또 개개인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예물로 또 일천번제로 또 기타 여러가지 생일 감사와 여러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문석들의 아름다운 손을 들어 주옵소서. 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 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정말 참으로 복된 곳에 잘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각 선교회 또 속회 또 개인적으로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저희들이 헌신하는 또 헌물하여서 또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여러 많은 지역에 선교하는 그 선교의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움받는 그곳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개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 활동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늘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주일까지는 저희들 온라인 예배 체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강래원 장로님 원래 다음 주는 1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강래원 반주는 이은지 집사님 8월 22일 기도는 김정숙 권사님 이제 그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는 김가은 선생님 그리고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원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8월 20일까지 개인 기도로 하는데 저희가 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거 이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나와서 에어컨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바람 해서 시원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다만 제가 여기서 인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요일은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될 타임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서부터 제가 그냥 제가 공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비대면이 끝나면 이제 제가 직접 여러분과 같이 강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8월 22일 주일까지는 일단 비대면 체제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예, 청소년 수련회 이 부분도 잘 지혜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부 연합 베트남 청년들과 같이 하는 연합 수련회가 베트남 쪽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청년들 한 8명, 우리 전사님, 저는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만 한 30명 정도의 인원들이 같이 중으로 그 중으로 또 연결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우리 김은혜 의원님 보고 해주시는 걸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당신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베트남 청년들의 대부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나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많았다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때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는데 그 베트남에서는 지금 그 전도일이 거의 교회를 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제일 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 또 뭐 이광열 선교사님, 또 베트남 청년들, 우리 청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 메시지가 한 10분 정도 조금 더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온라인에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지체됐던 거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왜 지난주가 이렇게 길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오병준 권사님, 고종자 권사님 우리 그 가정에 우리 성원이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어쨌든 그 신랑 신부가 고민하다가 연기해야 되지 않냐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고 연기 쪽으로 서로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를 보고 있고 날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기정사실입니다. 연기는 기정사실인데 언제로 연기됐다는 건 아직 잡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식장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상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날짜가 잡혀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결혼은 일단 연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희 그 프린터기를 잘 고쳐왔고요. 진짜 날이 더우니까 기계도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만 날이 더우니까 저희 집에 에어컨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아프터 서비스 에어컨 고치러 와주세요. 그랬더니 가스가 아마 새는 것 같은데 고치러 와줬더니 지난주에 고장이 났으니 일주일 전에 고장이 나서 그 전화했더니 8월 18일 날 3주 후에 고치러 온대요. 그래서 아직 저희는 2주를 더 에어컨 없이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회 와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 있으면 에어컨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제 사무실에서 책 보고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에어컨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성능이 있어요. 3평짜리면 3평짜리, 5평이면 5평, 7평이면 7평 이렇게 자기 기능이 있다고. 그런데 이 기능을 무시하고 에어컨 2대 틀어놓고 3대 틀어놓고 돈 많이 드니까 한 대만 틀어놓고 쫙 온방을 닿으면요 그 에어컨이 이렇게 틀다가 일정 온도에 놓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꺼졌다가 좀 자기도 쉬었다가
왜냐면 자기가 1시간 동안 해서 냉방을 해놨으니까 이제 온도를 25도로 맞춰놨어. 20도로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더워지면 다시 틀어줬다가 멈췄다가 틀었다가. 근데 자기 기능보다 더 넓은 범위를 해놓으면 계속 쉬지 않고 틀어지다가 얘가 망가지는 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성능 기능에 맞는 정도의 용량의 거기서만 그렇게 잘 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지 막 다 하다가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껴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기계 가스 장치하고 이런 게 좀, 그리고 또 에어컨을 깨끗하게 잘 써보려고 청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 넘게 뭐 큰 돈 들여서 에어컨 청소하는데 청소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가스 누출 사고 거기서 난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어쨌든 이 더위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 서로 지체됨을 깨닫고 또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걸 추주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우리 모든 세상의 자영업자들, 또 코로나19에 병들어서 참 힘든 투병 생활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저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인력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